다 같이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본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묵상을 합니다. 어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성령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랬죠? 회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회개는 뭐죠? 내가 영적으로 또는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죄들이 하나님과 나와 막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사함 받는 것을 회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회개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령 받기를 사모하자.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모를 해야 되는데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다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받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모하지 않으면은 이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훈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뭘 갖기 위해서 아이들이 뭐 장난감 게임기 하나를 갖기 위해서도 그걸 사모해 가지고 설날에 세뱃돈을 모으고 또 이렇게 저렇게 모아 가지고 그걸 살려고 하면은 부모들이 안타까워 가지고 그게 그냥 뭐 좋은 것도 아니지만은 안타까워서 사줄 때가 있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성령께서 가까이 계셔도 또 함께 계셔도 우리가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 가지고 우리가 가죽신을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당신의 일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실까요? 아이가 잠든 시간에 엄마는 기저귀도 빨고 분유 우유 먹이는 거 뭐죠? 우유통도 세척해 놓고 그리고 일을 이것저것 다 하지만은 아이는 모르고 있어요. 그냥 아이는 엄마 젖을 잡고서 엄마 젖을 빠는 것만이 엄마 함께하는 것인 줄 알지만은 아기가 잠든 시간에 엄마는 기저귀도 빨고 우유통도 삶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키울 일들을 다 준비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당신께서 우리를 위한 일을 준비하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중에서도 당신의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사람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리고 이미 영적으로는 죽었던입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성도들 가운데서는 죽을 우리를 살리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이 앞으로 죽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죽었던 것입니다. 죽었던 것이 장차 있을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뭐라고요? 그분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경에 어떻게 오셨다 그랬죠? 무엇으로 잉태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미 한 여자를 선택하셔서 그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는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과연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이걸 알지 못했어요. 다만 성령께서 알려준 자만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려줬죠? 유다들에서 목자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깜빡 잠드는 시간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베들레헴에 가라. 빨리 그곳에 가서 이제 강보에 쌓여서 마국간에 강보로 쌓여 놓이는 아이가 있을 텐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역할도 하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위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2000년 전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래서 강보에 쌓여서 구해 놓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구주 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믿음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지식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말할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우리가 말은 했지만은 이것이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을 때는 이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만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라 인정할 때, 믿을 때에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할 자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나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성령께서. 믿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서 지식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아무리 가르쳐주고 알고 해도 주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었습니다. 내 안에 뭐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권능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서는 그런 은사와 은혜를 받은 이들도 있지만은 받지 못하는 이들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이런 영적 체험과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뽀송뽀송해요. 늘 메말라 있어요. 영적으로.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했고 시인했고 또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말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왜 이렇게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우리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러울 것입니다. 한번 우리 세상 사람들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굉장히 부자인데 제가 굉장히 부자면은 제 아들은 덩달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형편없이 하여튼 뭐 돈만 주면 뭐 도박이나 하고 마약하고 형편없이 산다면은 돈 주는 것이 이 아이에게 유익하겠어요? 유익하지 않겠어요? 유익하지 않아요. 이거는 유익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점점 이 사람의 육신이고 정신이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아들은 아들이에요. 못나고 도박쟁이고 또 마약 중독자고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볼 때 아버지인 저는 볼 때마다 이놈 새끼 또 마약하고 또 도박하고 이 못된 놈, 그러지만은 마음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자식의 그런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자식은 그런 형편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는 뭔가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아이에게 베풀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이 자식이 이걸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그릇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내게 은혜가 없는 영적으로 건조한 생활이 계속 지속된다고 할 때는 거기에 내 자신을 바라봐야만 해요. 내가 과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하시고, 오늘 내 영적인 것이 또 정신적인 삶이 피폐하고 건조했거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영혼이 맑아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다짐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습니까? 믿음은, 사람들은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가서 믿으세요. 뭐 그러면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불교를 믿나, 뭐 남녀혈연계를 믿나, 기독교를 믿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건 뭘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믿음은 우리가 버선을 깔아 해가지고 다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은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나를 붙들어 가시는 이 은혜를 볼 때에 이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집회 기간을 통해서 뭐 제가 영적으로 경험한 것이라든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이게 무슨 자랑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그렇게 듣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이런 과정과 은혜와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나타나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실상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말 뼈저리게 아주 깊이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1979년도 10월 달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 김재규에게서 살해당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런 사건이 하고 나서 그때 저는 이제 군대를 78년도에 제대를 하고 또 반학기를 다니다가 또 79년도에 휴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뭔가 이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경제적 상황 때문에 돈을 벌고 싶어 가지고 탄광에 있는 이 고안, 사북 이런 쪽에 가서 이 광부가 되려고 그런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광부가 되기 위해서 이력서를 집어넣고, 그리고 면접을 하게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북 이런 사북 태백 사건이 있었죠. 옛날에 광부들 사건이,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났어요. 그런 사건이 나서 광부복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이 면접해야 되는데, 서류는 집어넣고 면접하고 광부가 돼야 되는데 광부가 되지 못하고, 거기는 완전히
무정부처럼 그 사북 한백 뭐 이런 쪽이 무정부 시대처럼 그렇게 아주 대단했어요. 막 그냥 막 불지르고 난리가 막 하여튼 굉장한 그런 아주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TV라든지 아니면 뉴스에서 솔솔솔솔 쏟아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사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때 제가 나이가 젊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뭘 의심한다는 얘기죠? 간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지금 쟤는 좀 어르게 볼때기도 살이 좀 있어가지고요. 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당시는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가지고요. 북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생기기를.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야,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상하게 몰려가지고 이상하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를 2박 3일을 태백산맥을 걸어서 탈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청계산 밑에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영도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찾아갔어요. 그곳에 차비도 없이 어찌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돈은 정말 땡전 한 푼도 없는 사람이 거기까지 갔어요. 그렇게 그 사북 한백 그쪽에서 그런 일을 한번 당해보니까 어디 이렇게 젊은 사람이 돈 없이 막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이 그 시절에는 잘못 잡히면은 진짜 뭐 이상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기도원에 처박히기로 작정을 했어요. 기도원에 콱 처박히기로 작정을 했는데 막상 기도원에 가도요. 기도원에 돈을 줘야 밥 주죠. 돈을 줘야 불도 떼주시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젊은 사람이 이유 없이 계속 굶고 있으니까 원장이라는 사람이 밥 안 먹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돈 없다는 소리 못하고 금식 중입니다. 그랬어요. 금식 중입니다. 금식 중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 원장님이 60한 4, 5세 정도 된 여자분이었는데 처녀였어요. 처녀로 평생 누면서 기도원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당뇨도 있고 고려혈압도 있고 모든 성인병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인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청해서 그럼 제가 인도할게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인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라고 해봤자 기도하러 온 사람 몇 명, 거기서 기도원에서 일하는 사람 몇 명,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아봤자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원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 기도원 일하는 사람들이 행색을 보니까 배가 고픈 것 같은데 밥을 먹으라고 자꾸 그래요. 근데 밥을 먹으면 제 자존심 상할 것 같아가지고 나 금식 중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며칠까지 버텼냐면 30일을 버텼어요. 금식을 하면서 30일 동안을 버텼어요. 참 오래도 버텼어요. 근데 그 무렵에 제 마음속에 꿈 같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신학교도 휴학했지요. 돈은 땡전 한 푼도 없지요. 이 초가을에 입는 옷을 입어가지고 몸은 항상 날렵하게 생겼지요. 이런 사람이 무슨 꼴에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생각이 든답니까? 저는 그게 지금도 성령께서 저에게 시킨 일이라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느 모로 봐도 나이도 그렇지요, 신학교도 그렇지요, 돈도 없지요, 의지갈 데도 없지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생각이 들 방법이 없잖아요. 당장 밥 한 끼를 먹지 못해가지고 30일 굶은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게 해달라고. 참 사람이 없다는 것은 좋은 게 한 가지 딱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배짱이 생깁니다.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는 거 그냥 기도는 하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한 25일 쭉 이렇게 지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그리고 마룻장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게 꿈인지 환상인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꿈속에서 한 그림이 쫙 그래 동영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림이 나타나요. 근데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제가 어떤 시골길을 차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그래서 걸어가서 본 이런 환경이에요. 그런 그림을 그런 동영상을 하여튼 누가 비디오 틀어준 것처럼 제가 차에서 내린 것부터 걸어가는 것부터 좌우로 살펴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할 때도 참 눈물겹게 복학을 했는데요. 죄송스럽지만 제가 이 옛날에 이 쓰레기 줘가지고 하는 양아치 노릇도 좀 했어요. 돈을 벌어서 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 해가지고 복학을 했는데 먹고 잘 데가 없잖아요. 먹고 잘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3월 초부터 공부를 했는데 강당에서 자고 먹는 건 없고 자고 물배 채우고 어쩌다 친구들이 라면 먹으러 가면 쫓아가서 한 그릇 얻어먹고 이러기를 한 2달 정도 하니까요. 사람이 그 전 가을에 30일 금식 기도했지요. 양아치들이 있는 데서 합숙하면서 겨우 기근을 견딘 사람이 3월 달에 2달 동안을 이틀에 라면 1개 정도를 먹고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요. 완전히 체력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병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흐느적거리고 열이 나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 중에 지금 일본에 사역하고 있는 주문홍 선교사 친구예요. 동갑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내가 집을 하나 주선해 줄 테니까 일단 거기 가서 좀 먹고 자고 힘 좀 차리고 좀 살자. 그러더니 한 후배를 데려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 시흥군 소래읍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친구 따라가서 좀 밥 좀 먹고 따뜻해서 잠 좀 자고 그리고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선배님 일단 우리 집에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그 후배를 따라가지고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기 위해서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철을 타고 오류역에서 딱 내려서 거기서 또 시외버스를 타고 그 마을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을에서 딱 내렸는데 제가 그 몇 개월 전에 그 11월 달에 꿈인지 생신지 뭔지 알 수 없는 그 비디오 같은 곡에 딱 보였어요. 다시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몇 개월 만에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달이니까 6개월 만에 그 비디오가 눈에 보였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생전 처음 가본 마을인데 그 마을이 차에서 딱 내려서 조그마한 언덕을 이렇게 하나 올라가서 내려가면서 이제 마을이 쭉 형성된 곳인데 딱 내려서 보니까 제가 봤던 곳이에요. 딱 가면서 나 언젠가 여기 와본 것 같다. 내 꿈보다는 나 언제 여기가 굉장히 낯익은 곳인데. 그래서 쭉 가는데 그때 봤던 이쪽엔 공장이 있고 이쪽도 개울이 있고 이쪽 포도밭 있고 그 나중에 그 포도밭 주인은 저희 교인이 됐는데 언덕을 딱 올라가면서 이 언덕 위에 올라가면 초가집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아니 와보셨습니까? 아니야 나 처음 와봤는데 나 이거 언제 본 것 같아. 근데 그 초가집은 구멍가게다. 맞았어요. 근데 제 꿈속에서 그 초가집 구멍가게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돼지똥인지 닭똥인지 그걸 말리는 꿈을
봤어요. 그 할머니가 이상하게 그 돼지똥을 말면서 그 돼지똥에서 납작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이게 있고, 또 조금 내려가면은 우물이 있고, 또 좀 내려가면 등나무가 있고, 전 그걸 다 봤어요. 다 보고 내려가면서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이게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지?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을 거야. 다 맞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때 처음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내 미래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곳에서 먹고 자고, 그래서 그 후보에 자취방에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한 2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자취방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개월 하고 나니까 그 친구가 이사를 가야 된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보따리를 싸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참 이 무덤 앞에다가 삼각 텐트, 옛날에 그 텐트를 치고 자면서 들판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5년을 있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5년을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용인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좀, 제가 이게 참 교만할 것 같아서 말하기가 굉장히 두렵고 거북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마을 남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퉁이가 하나 있는데, 그 모퉁이에 집이 허물어진 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어른들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들어오고 뭐 그러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아십니까? 그때 전도사죠. 26살인데 전도사님, 조용기 목사님 아십니까? 물어봐요. 알죠.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모를 리 없고 안 믿는 사람들도 모를 리 없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조용기 목사님을 모를 리 없죠. 제가 압니다. 알죠. 근데 왜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옛날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거기서 개척을 했었습니다. 총각 때 들어와가지고, 저처럼 총각 때 들어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명도 얻지를 못했대요. 한 명도 얻지를 못해가지고 그 장모님이 최자실 목사님 불광도에서 개척을 하는 그곳으로 가서 다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전도사님, 이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 아시겠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만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다 보면은 그럼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많이 했고 더 잘했고 이렇게 될까봐 매우 두려운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한 교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일찍이 젊은 종에게 꿈을 주시고 사모하게 만드는 그 어떤 힘이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기를 참 원했지만은 6개월 동안 오리무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시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책을 한 권 사려고 했는데 책값이 부족해가지고 주머니에 넣은 데는 2,300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차비 쓰고 나니까 700원이 또 들어가지고 나중에 1,600원밖에 없었던 돈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를 개척하는 전체의 미천이 1,600원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무엇이 말기까지? 성령이 임하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펄떡 기도 안 된다 펄떡펄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의 문이 열리기는 1시간도 필요하고 2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2, 3분 있다가 기도 안 된다고 일어나 버리면 기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됐죠.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7절 말씀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기도를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같이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17절 말씀.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 나온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꾸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상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꿈을 꾸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없고 환상이 없는 신앙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메마르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젊은이들은 비전을, 꿈을, 환상을 갖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무식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은 성경 지식이 10분의 1도 되지 못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 환상과 계시와 꿈 얘기가 어디 나왔는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들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젊은이에게 환상을 주신다는 말이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또 알게 됐어요. 이제 베드로는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상과 꿈을 가지고 시대를 살아가야 될 그때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어떤 일들이 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시대는 마치 노아의 때처럼 타락하고 그런 시까고 장가가는 이런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시까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까고 장가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의 사람들이 영의 일들을 버리고 육신로만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이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 영의 사람이십니까? 영의 사람이십니까? 그런 육신로만 사는 것을 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것들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서 버는 것이고 써도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우리가 공부를 해도 주를 위해서 하는 이런 영적인 감각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 있을 지금까지 모든 목회의 그런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사실 그때 형성이 됐습니다. 뭐 신학교에서 형성한 것도 아니고 그때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애쓰고 했던 그런 때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목회관의 가치관이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이건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성교회 처음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딱 들어와가지고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말아야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중에요 목사님 나중에 할게요. 저는 이거 못해요. 할 만한데도 자꾸 이렇게 빼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시키면 덥석덥석 하려고 덤비는 사람.
나중에 사람의 성격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격만은 아니더라고요. 전에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 교회 와서도 모습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주의를 맡기면은 아멘하고 얼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전에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런 사역에 대해서 가치관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전에 있던 교회가 별로 좋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싸움이 계속되는 교회 사람들은 오면은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이 교회에서도 내가 터무니없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봐서 뒤로 자꾸만 빠지는 이런 특징들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 신성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고 능력 있고 은혜 받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조그마한 교회, 제가 떠날 때 한 40명 50명은 되지 못하고 40명에서 턱걸이 하는 이런 교회였어요. 나대배 때 조그마한 시골 동네였으니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워낙 마을이 조그마한 그런 마을이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 또 아이들까지 다 하면은 한 100명이나 될까 하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5년 동안을 하다가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나 들판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마침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광주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던 그런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어디 가서 함부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잡혀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거든요. 이러니까 하여튼 그때는 학교도 휴학을 다 문을 닫고,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그곳에서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그 마을 출신인 수원여상 선생님이 어떻게 그 마을에서 저희 그 모습을 보고서 헌금을 하더라고요.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겠어요? 예?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사람이 하고 있는 꼴이 하도 답답해 보여가지고 봉투 하나를 가져오더라고요. 전도사님, 아무리 그래도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봉투 하나 가져왔는데 그 봉투에 얼마나 들었을까요? 얼마나 들었을까요? 20만 원 들었어요. 20만 원이. 지금은 웃기는 돈 같지만은 그때는 무지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동네에서 버스 타고 남대문 가가지고 24인용 군용 천막이 얼마 되는가 알아봤더니 딱 20만 원입니다. 그럼 거기서 용달차를 대절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시흥군 소래옥 옥길리에서 리아카 하나 불러서 남대문까지 갔습니다. 남대문까지 리아카를 끌고 한도 끝도 없이 간 거예요. 한나절을 갔어요. 한나절. 아침밥 먹고 한나절 청년 하나 데리고 리아카를 끌고 남대문 시장까지 갔어요. 그래 그걸 샀어요. 또 점심도 못 먹고 한도 끝도 없이 오니까 밤입니다. 그래서 그걸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텐트 예배당이라도 저는 그렇게 감격적인 예배는 사실 못 드려봤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 짓고도 그런 감격은 사실 제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좋아서. 교인 집에서 빌려준 그 밭을 평탄 작업을 해가지고 그 평탄 작업에 대해서 거기다 뭘 정도 해야 되겠어요? 세멘트 칠해가지고 좀 판판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보리 추수가 끝난 때가 돼가지고 보리떼들이 있더라고요. 보리떼. 옛날엔 보리 농사에 보리떼들을 교인 집에서 얻어다가
보리대를 쫙 깔았어요. 보리대를 깔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예배를 사과상자 3개를 붙여가지고 강대상을 만들고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24인용 천막이 꽉 찼어요. 첫 예배가.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미 더위 여름이 됐어요. 8월 달 이게 큰 여름이 됐어요. 그래서 군용 천막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둘둘 말아가지고 끈으로 묶어 놓잖아요. 요 뒤쪽도 강대 설교자 뒤쪽도 사방을 다 둘둘 몰아가지고 끈으로. 군용 천막이 햇빛이 따가니 무지하게 덥거든요. 전부 사방을 다 열어놨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꽉 차게 앉았어요. 뭐가 됐든 꽉 차게 앉았어요. 그런데 그 회중에는 또 곤란한 손님이 또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개들이 따라왔네. 주인이 가니까 개들이, 동네 개들이 줄줄줄줄 따라와가지고 5-6마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문이라도 있으면 그 문에다 쫓아놓고 문 닫아버리면 될 텐데 이 사방이 다 트여 있으니까 이 개들이 개판이잖아요. 그야말로 이 개들이요, 주인 옆에 앉아있다가 이놈들이 또 눈만 부딪히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네. 예배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럼 지들끼리 물고 뜯고 깨갱거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참 개도 성품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배드린 줄 아나 봐요. 그 더운 여름이라 이놈들이 싸우다가 주인이 옆에 좀 앉았다 싶으면 졸고, 또 그러다가 낑낑대고, 또 걔도 꿈도 꾸는 모양인지 잠자다가 낑낑낑낑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한 마리는요 딱. 근데 그 교인들이,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설교를 열심히 하면은 우린 대답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배우지도 않았을 텐데 딱 그 대목에다가 아이고 아멘 소리 같더라고요. 제가 듣기는 꼭 아멘 소리 같아. 속으로 참 은혜 받아도 참 별게 다 받나. 뭐 저런 게 또 이제 하나 아직 신학생이라 신학적으로 이게 다 자리 잡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저거 구원해 주시나? 여러분들 은혜 받은 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까요? 구원해 주실까요? 심정적으로는 아멘 하고 싶지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지 개를 위해서 죽은 건 아니거든요. 불교처럼 범신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은 예수님이 어쩌면 저놈 위해서 죽었는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너무 무지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목회를 했다니까요. 얼마나 웃겨요. 굉장히 웃기는 일이죠. 근데 이제 한참 묻어가지고 얼마 있다가 복날이 됐어요. 그 중에 이제 저보다 한 5살 많은 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 김 선생이랑 아까 말씀드린 그 포도밭 주인인데 저한테 물어봐요. 전도사님, 보신탕 드실 줄 아시나요? 전 그때까지 보신탕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무나도 영양이 몸에 부족한 걸 느끼니까 그것도 고기라고 먹지요.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하더라고요. 저녁에 갔어요. 근데 보신탕이 없네요. 삼계탕으로 변해 있어요. 보신탕이. 이 동네는 삼계탕을 보신탕이라 하나 싶어가지고 삼계탕을 먹으면서 이 동네는 보신탕이 삼계탕의 모양이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아니요 전도사님,
개가 도망갔어요. 아니 뭔 소리? 개를 보신탕을 만들기 위해서 개를 잡으면 어떻게 잡아요? 목을 매달아 가지고 죽여 가지고 그 다음에 멍석 덮어 가지고 불에 태워 가지고 털을 태우고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너무 징합니까?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죽은 줄 알고 여기다가 보릿대를 다 씌워 가지고 달아 가지고 불을 태우기 시작했는데 불이 붙었는데 이놈이 갑자기 몸부림치더니 끊고 도망가 버렸대요. 근데 그 집에 개가 2마리였거든요. 그래서 무슨 개냐고 물어봤더니 노란 개래요. 생각해 보니까 아까 아멘 하는 개네. 아유,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아이고, 참 잘도 너 참 잘 도망갔다. 은혜 받은 개가 죽으면 되겠어요. 그래도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는 딴 놈은 죽어도 그 놈은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배 드릴 때 그 딴 개들은 다 그 말썽 부리더니 그놈이 은혜 받은 놈 아니니까 그거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놔두세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담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만은 개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아니지만은 은혜 받은 개라는 생각이 납니다. 은혜 받을 때 개도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생각할 때 첫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믿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믿은 것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성령께서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예요?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믿음의 결국은 뭐죠? 구원인 줄로 믿습니까?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할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보셨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셨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뭘까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를 증거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나 때문이다 하는 이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을 시작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연세가 30세입니다. 참 젊죠. 30세인데 그때 왜 30세에 예수님께서 공생을 그냥 한 20세 넘어가지고 빨리빨리 나가시지 왜 3년밖에 사역하지 못하는 30세에 나가셨느냐?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남자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나갈 때가 나이가 30세였습니다. 대속의 제물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 제사장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30세였어요. 그래서 30세에 예수님께 공생애를 사시는 겁니다. 목사들이 안수받는 최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만 30세입니다. 만 30세가 어찌됐건 넘어야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30세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30세가 돼야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모두 되고 이러는 거죠. 직분을 그래서 30세로 제한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오셨습니다. 요단강으로 나오셨을 때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왜 당신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인 그 시대의 질서였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은혜의 생활입니다. 은혜의 일들은 우리가 더 질서를 지킬 때에 은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일들이기 때문에 너도 뛰고 나도 뛰고 뭐 너도 한마디 하고 나도 한마디 하고 입이 터진 대로 다 한마디 하는 이것이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의 일들일수록 더 질서 있게 내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그때 하늘로부터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아버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예수님께 임하실 때는 어떻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비둘기처럼, 비둘기와 같은 것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는 것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다고 그랬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있더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특별히 이런 저런 얘기를 하지 않고 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로 어떤 사람의 저런 은사도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 우중에서도 솜털같이 감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향기 나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는데 이건 절대적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은 이러니까 네가 받은 것은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을 때 성경 안에서도 제각기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왜 다를까요?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것만 오라,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때 다 다르게 임할 수가 있어요. 다만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내게만 임하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성령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고, 어떤 것은 환상과 계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받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사모하는 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모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나 회개함이 없이 우리가 뻔뻔스러운 신앙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의 그 영적 체험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더 깊이 회개하시고 더 깊이 사모하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 얘기를 하다 보면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에 제자들이 처음 받은 은사가 어떤 은사였죠?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아시죠? 방언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지역에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되는 그 신비한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런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18살에 체험을 했는데요. 18살 지금도 방언을 기도할 때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한 40년 된 그런 은사를 지금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언을 하신 분이 아시겠지만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성경에서는 뭐 메소포타미아 온 사람들은 그들의 말로 듣고 뭐 저 이집트에 온 사람들은 그들의 말로 들었다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이한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한영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 한 25년 전쯤에 필리핀에 자비량으로,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분인데 자비량으로 젊은 목사님이 선교하러 갔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8천 명 정도가 선교사로 나가 있다 그러는데 한 25년 정도면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전국 전 세계적으로도 한 100명도 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선교를 했다 단신으로 그곳에 필리핀으로 간 겁니다. 가가지고 마닐라에 있다가 내가 도대체 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원시적인 부족을 택해가지고 외국말이라 전 뭐 그 원시부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래서 산속으로 다녀요.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원시적인 생활을 한 부족들이 필리핀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족들이 소수 부족들이 골짜기마다 산마다 흩어져서 그들의 언어와 풍습을 가지고 사는 그런 아주 우리가 볼 때 문명하고 동떨어진 이런 부족들이 많아요. 거의 벌거벗고 살다시피 하는 이런 부족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주 시골 찾아 들어가서 그 원시 부족에게 갔습니다. 가보니까 필리핀에는 두 가지 언어가 공용어거든요. 영어와 따갈로그라고 하는 말이 두 개가 공용어로 쓰이는데 이 사람들이 영어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한영 목사님도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하지 유창하게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고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몇 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그곳에 가서 몇 마디 배운 따갈로를 가지고 따갈따갈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따갈로가 진짜 따갈따갈 소리가 나요. 따갈따갈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전도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언어가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해가지고 그늘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 언어의 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혼자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도 방언을 고등학교 때부터 받아가지고 은사적 체험을 한 사람인데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주변에 기도하다 보니까 느낌이 주변에 뭐가 있다라고 싶어서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남은 기도하는데 뭘 저렇게 구경하나 싶어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고 무릎 꿇고 앉아서 위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 사람들은 아래를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그 사람들이 손짓발짓을 하는 얘기가 계속하라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계속해라.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라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계속했대요. 계속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몇 사람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기도하던 자기가 기도를 멈추고 그 사람들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원래 내 방언 소리랑 똑같네. 뭐예요? 자기가 방언하는 그 마을을 찾아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부족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는 방언이니까 언어를 빨리 익히면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할렐루야. 그 양반도 한 15년 동안을 내가 무슨 방언 하는지도 모르고 방언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고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축복의 얘기를 전해주는 것을 듣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계 5주에서 전 세계 8천 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에 사역하는 사람들, 문명 세계에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정말 오지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지난번에 탄자니아 같이 갔던 우리 성도님들은 보셨죠? 정말 그 오지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또 때로는 정말 몇 명밖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 세계 교단에 속한 선교사들을 불러들여서 선교사 대회라고 하는 것을 엽니다. 그래서 피곤했던 것도 풀고 뭐 이렇게 건강 진단도 받고 또 참 답답했던 한교 와서 좀 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막 기도하고 막 하다 보면은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들어가서 사역하는 그 산골짝 그 사람들의 언어를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선교사 저쪽에서 엉뚱한 사람이 그 나라 그 방언을 그 부족 얘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해마다 몇 건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 그랬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성령께서는 믿음의 사랑과 동행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는 믿음의 사랑과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순식간에 이동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입니다. 지금도 걸어가려면은 한 열흘 정도는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성령이 그쪽으로 옮겨주셔서 이디오피아 왕의 넷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넷이가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곳에 이 복음이 자라가지고 그래서 교단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콥틱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인데요. 동북 아프리카, 이집트,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이런 쪽에 주로 교세를 가지고 있는 콥틱 기독교라는, 그 성직자들이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가끔 TV에 나올 거예요. 그 회교도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할 때 까만 성직 복장을 입고 나온 그 사람들이 콥틱 기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빌립의 성령 역사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동북 아프리카의 콥틱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하며 회교권에서도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성령께서는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1983년도에요. 최근에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티모르 섬이라고 하는 이 섬에서, 티모르라는 섬이 반이 잘려가지고 동쪽 티모르 섬의 사람들, 동티모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 탄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회교 국가인데요. 이 동티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교에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를 독립하겠다, 종교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독립했습니다. 근데 독립하기 전에 여기에 1980년대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1983년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멜 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멜 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너무 감격하고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이 동티모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정말 아주 깊은 밀림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하는 그 지역이 너무나도 밀림이었어요. 음식물을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곳인데 20명의 따르는 무리들과 같이 밀림 속에 들어가서 한 지역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음식물을 도무지 구할 수가 없는데 타피오카 녹말가루라고 하는 그 녹말가루가 2명 정도 먹을 분량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찌됐건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20명의 사람들에게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녹말가루로 빵을 만드는 겁니다. 딱 만들고 보니까 2명이 먹으면 딱 알맞을 만큼 빵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20명이 먹으려면은 1인분에 10분의 1 정도씩밖에 먹을 수 없는데 그건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상황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망설이고 있을 때 20명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답니다. 떡을 떼라. 떡을 떼라. 떡을 붙잡고 있던 사람이 떡을 반으로 탁 갈랐습니다. 딱 가르고 하나를 제일 앞에 있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기 붙잡고 있는 떡이 갈라기 전 그대로 다시 늘어나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믿기 힘든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20명이 동시에 체험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 또 띄워줬습니다. 또 그대로 늘어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믿을 수 없는 것인데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2000년 전 바로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 20세기에서 동티모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는 위기의 순간마다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 역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만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초자연적으로 그 백성들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